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 카메라가 모든 것을 촬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를 네이버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살았던 동네를 지금은 이거를 통해서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동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 동네, 옛날에 살았던 그 동네의 모습은 어떤지를 우리가 CCTV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CTV는 때로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속도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제한 속도로 하면 한 120km 달리다가 카메라가 딱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속도를 쫙 늦춰갖고 우리가 제한 속도 100km로 이렇게 맞춰서 운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운전 중에 카메라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CCTV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전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속속들이 내 마음과 나의 상처와 나의 가정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겸손한 자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는 제목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여인의 이름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런 가나안 여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방인의 여인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방 문화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제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에 동요돼서는 안 된다, 동화돼서는 안 된다, 오직 그곳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참된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한 개처럼 취급받았던 민족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을 스로보닉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로보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리아 지역과 베니게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수리아의 베니게 지역의 출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갈릴리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이웃하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이 민족은 철저히 원수 지간으로 지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유대인 감정을 갖고 그 정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한 장면이 오늘 결론적으로 28절에 나와 있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믿음의 칭찬은요, 이거는 엄청난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조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헬라어 메가라는 단어는 엄청나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믿음이 어떻길래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어둠의 땅이요, 이방인의 땅이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받았던 이방인의 민족, 아직도 복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던 이들에게 이 지역의 한 여자가
보여줬던 믿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약속 붙들고 있었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죠. 2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엔 오라는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오라는 감탄사를 집어넣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감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보여줬던 믿음이 왜 대단한가? 그리고 오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이 여인의 믿음이 왜 대단한 믿음인가를 오늘의 본문 속에서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여자는 아주 열악하고 불리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룬 믿음이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경멸입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개처럼 취급받았다는 말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이 민족의 태생으로서 가나안 여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여자라는 것이 또 하나의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감사했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이 남자 유대인 이렇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불리한 조건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신세한탄하며 나는 그런 조건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체념하며 돌아섰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이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부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은 3대째 불교 집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집안의 배경이 태어났고 유교 집안의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의 그런 색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난 예수님 믿기에 불리한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다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들은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불교를 아주 진하게 믿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럼 뿌리 깊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집안에는 제사 도구들이 많이 질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뒤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집안에 있던 모든 제사 짓기를 비롯해서 불교로 믿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한다고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 그리고 오랫동안 불교 집안에서 자라왔다는 것이 불리한 조건과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내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찬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지사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 뜨고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다쳐보세요. 제가 이게 종이를 자르다가 칼로 잘못 베어서 손가락 한 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리게 여기에 피가 나게 되면요, 여러분, 응급실에서 어떤 처치를 하냐면 하상풍 주사를 놓습니다. 이거에 이제 전염을 막기 위해서죠. 주사를 맞죠. 여기다가 몇 바늘을 꼬맸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 다친 것도 이렇게 꼬매고 주사 맞고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머리 감기도 힘들죠. 머리 감을 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방송에 나가는 건데 저희 아내가 처음에 하루는 도와줬어요. 머리 감는 걸 도와줬습니다. 이거를 정말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소중하거나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손가락 하나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아파 보면 이것이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일상의 삶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와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팠던 이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리한 조건과 여건이 하나님께 나갔는데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는 할 수가 없다, 안 된다라고 돌아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간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불리한 조건을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동 전도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전도 대장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리한 조건입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절박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심령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여자가 맞이한 현실은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택한 자,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이렇게 잃어본 자에게는 나가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 몇 절이냐면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너희에게는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개처럼 취급받는 너희는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너 번지수 잘못 찾았으니까 다른 데로 가보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을 구기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목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할 때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있던 곳에서 멀리 예수님을 만나기에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예수님을 찾아온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서 7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자의 딸은 어린 딸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귀신이 들려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 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말했지요? 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태도와 이 모습을 알아볼 때에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내가 생고생하며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모임 반응은 왜 이렇게 나를 대하는 것인가, 너무나도 거치게 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한다 그랬어요. 자녀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떡을 취하여, 개들은 누구를 말하죠? 바로 이방인, 이방민족, 스로보니게, 또 여러분 헬라인 여인이라고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왜 헬라인 여인이라고 나오냐면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비헬라 문화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자기의 뿌리를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 외에 다른 것은 다 헬라 문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을 헬라 민족이라고 이렇게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라고도 소개되고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가나안 여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민족을 향해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처럼 취급받을 때, 개라고 취급받을 때 이 모멸감과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경멸하고 시험하여 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경멸하는 태도로 그 여인에게 다가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인은 끝까지 인내하며 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보여줬던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우리가 27절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이 옳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 분명히 옳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럴지 몰라도 그 다음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먼저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먼저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이방 민족에게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거라는 이 확신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렸을 때의 증세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발작 증세가 있습니다. 경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개성을 지르면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시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같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생활해야 되는, 혼자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님은 뼈를 꺾는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라고요?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을 부모님은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관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병에 걸렸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아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이 아이가 자라 장년이 되었을 때에 엄마의 등은 굽어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늘 못마땅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네 얼굴도 곱고 다른 엄마처럼 예쁜 얼굴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비춰진 엄마의 모습은 이런가? 이렇게 한탄하며 이것이 부끄러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얘기합니다. 어느 날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네가 아팠기 때문에 너 병원비 벌고 너를 뒷바라지하게 해서 일하고 또 열심히 너를 뒷바라지하느라고 등이 곱고 손이 거칠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부모님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도 이 자녀들을 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할 때에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준 대목이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고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불쌍한 거는 이 가난한 여자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닙니다. 어린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려서 밤낮으로 고통하면서 그렇게 신음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딸이 불쌍한데, 이 딸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지내야 되는 이 부모가 뼈를 꺾는 것 같은 살이 애는 듯한 이 고통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고통과 동일시하는 그 부모님의 이 심정이 이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딸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저를 도우소서, 제발 저를 도와달라는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고 정상적이 않는 말을 하며 청력장애가 동반되기도 하는 귀신 들린 이 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과 함께 저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태신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동일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며 이 땅에 신음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는 대로, 풍랑치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인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극심한 아픔과 고통이 동반된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리며 바로 그 딸의 문제를 방관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에 함께하며 아파했던 그 스로보니게 여인, 그 가난한 여자의 그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가난한 여자의 믿음, 오늘 이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에 이찬수 목사님은 이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17일 동안 아버지가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잘해보자고 매달려 기도하며 그렇게 엎드렸던, 금식 기도하였던 아버지를 데려갔을 때에
정말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길을 옳은 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는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냉소를 받고 멸시를 당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됐냐면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런 멸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개 뭐뭐뭐, 개 땡땡, 욕을 할 수 없으니까 개 땡땡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모욕감과 모욕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보였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저를 도와달라는 이 간청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했다는 것,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리고 입맞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존중과 존경의 표시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예수님을 향해, 물론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신 시험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경멸적인 태도로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을 때 보여준 태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저를 도와달라고 이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모습인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 말에 입맞추며 최대한 존중의 표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이 간청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고 돌아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보이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이 가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자의 이 대화 하나하나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라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인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때나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나의 제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오늘 우리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이 거룩한 이 주일의 주인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요 나의 생사 여타권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노예로서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부속불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푸죽간의 고기처럼 이게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게 되면 폴리캅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일부러 크리스천 가정의 폴리캅은 이 노예를 삽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처럼 키우면서 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선물로 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참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요, 여러분, 언약의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수리아 페니키아, 수리아 베니게라는 이 지역은요, 이방인 땅 중에서도 이방 땅,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라고 여겨진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불모지라 할 수 있고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웠던
이 여인에게 이만한 믿음을 발견했다는 것, 정말 예수님에게도 놀라운 은혜였고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런 마가복음 전체를 바라볼 때에 다 읽어봐도 주여라고, 이렇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주여라고 고백한 것은 이 본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고백 대단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할 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의 세력이 떠나가고 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사탄의 권세가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 가운데 서 있음을 오늘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70이나 80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의 날도 이제 8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덧없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사탄의 종노릇하며 물질의 노예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생사 여타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딸이 자유케 되고 평안케 되고 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로라는 이 찬양 가운데는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어떨까? 주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하면 어떨까? 주님이 이 문제에 간섭받아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난 어디로 갈까? 이러한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액세서리 같은 분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오늘 나의 딸의 이 귀신 들림이 다 떠나가고 이 악령의 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메시아,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손으로 고백하며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은 이 땅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예언하고 말씀하였다는 바로 그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참 메시아이신 주님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는 하나님의 성경책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다 다시 거두며 내가 잘못 말했다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며 지금까지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대단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개취급당하며 이렇게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도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는 무엇입니까? 작은 조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가자를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 있잖아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족합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내 딸이 평등다에서 일어설 것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수없는 약속의 말씀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 오늘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절망과 탄식과 아픔이 있는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